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자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배경으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난을 인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본문 배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거룩에 대하여, 둘째는 본문 9절부터 10절 중심으로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본문 11절 12절을 중심으로 근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거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장으로 넘어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첫 교훈으로 거룩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음란에 빠져 타락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러한 경우를 우리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에 빠져 타락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했죠? 거룩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였죠. 기독교에서는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성관계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이교도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교도는 기독교 이외에 종교를 받들고 믿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을 말하겠죠. 이들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고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였어요. 이교도들은 제사 의식을 올릴 때에도 사제들과 성적 음란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다시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거룩함의 뜻은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그런데 카다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창기라는 뜻의 케데샤입니다. 거룩한, 다시 말하면 코데시가 순식간에 창기와 같은 케데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넘어져 창기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거룩함은 언어상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랑으로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뒤늦게 나중에 이제 손을 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는 한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정 선교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줄 정도였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하라고 강조하였어요.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였어요. 이렇게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고 더해도 항상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묵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아주 손해입니다.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범죄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에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수용자들도 있지만 일부의 머렴치한 수용자들은 본인의 죄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무죄를 주장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무법적으로 수용 생활하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수용 생활에서는 자기들의 권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꼭 찾기 위하여 인권을 강조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수용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용자들을 우리 교도관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교정교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명 없이 오로지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 본성, 윤리성, 도덕성, 범죄성, 인간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용자들을 이렇게 모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수용자라고 감히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도관들은 저들의 죄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들을 사랑하고 교정교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숭고한 교정교화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정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랑으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중상모략하는 사람까지도 또한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춘 사랑이었습니다. 한 처녀의 태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는 사랑이었어요. 낮고 천한 말 부위에 태어나실 만큼 낮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근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일을 노동을 노예들이나 하는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였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였어요.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면서 자기 생업을 던지고 교회에서만 사는 이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결코 저급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을 절대 예면하지 않고 생활과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붙여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그냥 신앙으로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붙여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신 에덴은 낙원이었어요. 하지만 낙원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성도는 신앙도 생활도, 여기에서 생활은 일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성도는 신앙도 생활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쁩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호는 이제 징계를 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온통함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본문 9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식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나도 상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궁핍함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였어요. 즉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나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정 선교교의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 그리고 갇혀있는 수용자 형제 자매들 모두가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히 대하고 색욕을 따르지 않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단정히 행하고 궁핍을 겪지 않도록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가정과 삶의 일터를 만드는 일에 더욱 분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세상 죄로 인하여 세상과 격리되어 갇힌 시설에서 자유의 몸을 구속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루빨리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어 각자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사 항상 새로운 사랑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